몇 년 전에 세미나를 마쳤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또 그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자에게 물었지만 당시에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과의 교제와 사귐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이것을 모를 때 자칫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성령님과 조력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할 때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러면서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하시며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심겨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입으로 신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 기도하라, 예배 안에 거하라 라는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조력할 때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님이 이렇게 부담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초기에 성령님과의 교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산신령처럼 나타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자주 묻는 것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또한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다양하게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주속으로 풀리지 않을 때 성령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통해, 혹은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랜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깊어질 때 쉽게 내 생각과 성령님이 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도 분별하기 힘들 때는 기도했던 것처럼 쌓이는 구함으로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위해 또 다른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에 물들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또한 죄를 버리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라며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했던 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이 책망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자 조력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제 갈 길로 갈 때 성령의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믿음과 신앙을 유지시키며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이 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종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더 깊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는 바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죄로 인해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과 교통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